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을 레위기는 이야기하는데 18장, 19장에 걸쳐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20장에 한 번 더 결론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너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4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이 4가지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면요, 반드시 죽일지니가 한 6, 7번이 나옵니다. 성경은 오늘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들 해중에, 너희들 삶 가운데 이 4가지 죄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아주 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죽여야 될 죄가 무엇인지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죽이는 방법도요, 2절 끝부분에 보면 참 특이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죽일 것이요, 4절에 보면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면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하나님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몰렉이 우상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몰렉은요, 이 얼굴 모양은 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소의 모양을 한 이 사람 몸을 가진 우상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요 밑에 풀무불이 뜨겁게 데워져요. 이 위에가 제단인데 이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던져요. 처음에는 지나가게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서 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정말 잔인한, 부모가 자녀를 죽임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자녀를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 몰렉 신이 감동하여 우리의 다른 자녀들이 평안할 거고, 또 제사를 드리는 우리 부모들은 그들이 주는 풍요로움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알고 나면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인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잘 공부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 살게 하고, 그들도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덕에 나도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양육한다면은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과 평안한 삶만을, 그 가치관을 주입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풍요의 신으로 상징되는 이 소머리의 모양을 한 이 몰렉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지 않는 자예요. 자녀를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의 신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의 신에게 이 자녀들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좋은 직장이 최고다라는 이런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자녀를
오늘날 몰렉에게 바치고 있는 제사와 다름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통과된 아주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빠져 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한나도 오래 기도하다가 얻은 이 사무엘을 젖을 때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부모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다 풀타임 사역자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요, 자랑인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는 이 모습이 바로 부모가 오늘날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모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가름하는 기준은 부모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거룩한 부모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내 자녀를 세상의 몰렉에게, 성공의 신에게 바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자라가는 이것이 자랑이 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자녀를 하나님 제단에 바치고 있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첫 번째 가정의 부모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과 그를 추종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첫 번째는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자녀들을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점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 동네 사람들로 죽이게 하고 그거를 묵과하고 강간하는 그 사람들도 다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접신한 자가 있느냐, 박수무당이 있느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다 죽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접신한 자, 박수무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점을 하고 굿을 하고 부적을 써주는 이런 사람들이 접신자요 박수무당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 귀신들을 통해서 위로와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세력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점을 치는 것,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 여러분 이런 굿을 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 이건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추종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2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자기 어깨에 와요. 이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이 사람 머리가 하나가 더 위로 올라오는 아주 키가 멋진 사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그는 행구에 숨어서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면서 성령에 취해 말씀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변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 문제예요. 이 교만해지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이 교만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 부하 장수가 점점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데 성경이 악신이 그를 부렸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겸손합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그 틈에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 내 이 교만한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켜야 될 이 많은 것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시기와 질투하며 악신에게 이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점점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권과 왕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자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그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접신한 자, 영매를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주장하며 영매를 찾아가는 미래가 불안해서 시기질투에 사로잡혀 미래가 불안하여 이 영매를 찾아가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며 이것이 가장 그의 큰 죄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기와 질투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겸손해지면요, 이건 내 거 아니란 것을 깨닫고 나면요 절대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장군이 일어나면 더 기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장군을 나의 부하로 주셨다니 하면 더 기뻐하는, 이게 겸손한 자가.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한번 나락에 떨어지고 나면은 자신의 현 주소를 압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겸손해져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순간에 이제는 미래가 두려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목사님은 미래가 두렵지 않으세요?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래를 잘 아는 것 아닙니다. 저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미래에 대한 자세는요 우리의 미래를 점쟁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점이나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부적이나 굿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신상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저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보통 인간의 마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어찌 감히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왜
부모에게 저주하는 것이 반드시 죽일 죄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한 부분이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이 신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경외는요,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신 부모,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부모는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나에게 육체만을 준 게 아니라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방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부모라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의 진리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라는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저주란 단어를 막 심한 말로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일들을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시한다,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그의 실수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수확하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노아가 술 취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바지를 벗었어요. 근데 이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가가지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 떠벌리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막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야벳과 그 다음에 셈은 뒷걸음질 쳐 들어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 노아가 잠에서 깼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야벳과 셈을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함과 야벳과 셈을 축복하고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특별히 신앙의 부모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축복과 저주의 권능이에요. 야곱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받고자 했던 겁니다. 야곱의 방법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게 많지만 그의 장점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가 올 수 있어요. 아버지를 잘못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내뱉은 불쾌한 마음이 저주가 되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저주의 권능이 우리가 부모님을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가진 섭섭한 마음 속에 이 섭섭한 마음이 저주로 자녀들에게 흐를 수 있고요, 아니 반대로 부모가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짧은 구절의 말씀에 녹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우기 쉽죠?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바로 함과 야벳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야벳과 셈을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부모님에게 언어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끊어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우리의 삶 속에 없애야 될 죄악이 뭐냐, 제거해야 될 죄악이 뭐냐?
부모님을 향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항상 존경과 사랑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말로서 섬기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를 세상의 우상의 신에게 바치지 않는 거라면, 거룩한 자녀의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 언어를 조심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6절까지가 보면은 각종 음행이 나옵니다. 간음과 동승애와 짐승과의 수관과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는 반드시 죽여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삶 속에 반드시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죄는 여러분이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너희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지만 이 음행의 죄는 너희 몸 안에 짓는 죄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개가 사는 집을 개집이라 그러잖아요. 토끼가 사는 집은 토끼집이에요. 대통령이 사는 집은 뭐 청와대니 백악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성전이 음행과 이 음란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경은 우리가 창기와 연합하여 창기의 집이 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성령 안에 성전인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바로 이러한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행의 죄는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세속화의 위험으로부터 정말 정결케 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음행의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성전이 해를 받는 죄가 음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 딛고 있는 발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음행의 죄가 들어와 우리의 몸이 죄가 들어오면요, 음행의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토해낸다고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토해내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노아 시대 때 왜 그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요. 왜 가나안 7족속이 잘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왜 다 쫓겨났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음행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서포트하는 직장과 기업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요, 이 음행의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을 토해내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우스는 많은데 홈이 적은 거예요. 홀리한 홈이 적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가정을 만드는 이런 가정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가정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부모의 거룩함, 자녀의 거룩함, 부부의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이 부부의 거룩함에 있어서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욥기 3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장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한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본다는 게, 반복해서 본다는 의미예요. 내가 어떻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내 눈과 약속하여 처녀를 주목하여 반복해서 보지 않기로 나는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욥은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처녀를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요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면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눈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유혹의 현장을 요셉처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음란과 음행은요, 여러분이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반드시 백전백패입니다. 그 현장과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요셉은 바세바가 자기를 붙잡았을 때 그 현장을 떠났듯이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나를 타락시키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 운명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이길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거룩하라.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네 가지 죄를 짓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네 가지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오늘날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떠났어요. 현장에서 잡혀온,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오는 간음한 여인들만큼이나 그들에게 숨겨진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났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돌을 맞고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런 실수와 과거의 아픔과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만 보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네 가지 죄악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가정들을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